오늘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의 유익은 큐티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 뿐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형통의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큐티를 빨리 정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큐티를 빨리 정착하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자꾸 기록을 해야 내가 생각에 폭이 점점 넓어지는구나. 말씀을 깨닫는 게 점점 넓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내가 확실히 받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자꾸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기록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기억이 돼요. 그것이 기억이 돼야 그래야 큐티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기록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라는 거예요. 큐티의 중요한 하나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 나누기. 그러니까 내가 받았었던, 느꼈었던, 경험했었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큐티 나누기를 할 때에 왜 큐티 나누기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큐티 나누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큐티 나누기를 할 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자기가 느낀 걸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큐티 나눔을 할 때에 자기 얘기가 너무 길은 거예요. 자기 얘기가. 그런데 듣는 사람도 큐티 나누기를 할 때 들어보면 저거 아닌데? 느껴져요. 왜? 아닌데 라고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걸 수정하고 고쳐주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큐티 나눔이 자칫 논쟁이 돼요. 그런데 큐티 나눔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냥 느낀 바를 삶 속에서 느낀 바를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라.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들어라. 그러면 말하는 그대로 들으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건데 괜찮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전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그런 것도 느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설교했었던 설교는 잘못 말한 거거든요.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 느낌을 말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조금 덜 자랐구나.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조금 더 잘하고 성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큐티를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큐티를 잘 들어야
내가 방향이 전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만 커서 내가 받은 은혜만 말하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을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내가 큐티 말씀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나누세요. 왜? 짧게 나누어야 말씀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큐티를 끌고 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큐티를 하시고 혼자 집에서 큐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시면서 전에 했던 것들을 쭉 다시 보면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민감해져 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큐티 나눔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그 자체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암송해서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큐티 나눔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나누고 말씀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언어로 내가 말하겠다. 외국에 가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전에 어플이 없고 그럴 때에는 참 외국에 가서 말하는 일들이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이 붙어 있어서 통역하는 사람이 붙어서 어디에 가든지 거의 통역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말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왜냐? 그들이 붙어서 전부 다 해주니까, 말하게 되니까. 한 번은 중국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있다가 저녁에 산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을 나와서 제가 머릿속으로 잘 길을 기억을 했어요. 길을 기억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갈 때하고 올 땐 전혀 달라요. 왜냐? 갈 때 보이던 것들이 올 때는 전혀 안 보이거든. 뒤에서 보이니까. 잘 찾아서 간다고 길을 산책을 하러 쭉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거야. 길을 잃어버렸는데 중국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말은 안 통하고 호텔을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애를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한 번은 몽골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음식을 잘 모르잖아. 그래 음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림 보고 그래가면서 이래저래 주문을 하고 있는데 주문을 받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는 못하는 말로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야. 자기 한국에 와서 몇 년 있었대. 그렇다고 한국말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그러면 버벅거리지도 않고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래, 어디에 가든지 중요한 것은 언어가 통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언어가 통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통하는 언어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통하는 말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언어가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만 해야 통하는 건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이 말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보세요. 아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빨리 오지? 나는 오늘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늦어.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있어서 늦는다는 얘기 가운데 또 다른 언어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빨리 오면 집 좀 정리 좀 해줘. 그 소리가 담겨 있다고. 그런데 이 말귀 못 알아듣는 남편이 와서 텔레비만 보고 있어. 아내가 와서 보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아침에 늦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방이 지저분하니까 아내가 청소기를 돌려요. 근데 청소기를 그냥 곱게 돌립니까? 청소기 소리가 요란해져.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는 발에다 톡톡 부딪혀가면서 청소기를 돌려. 다 말이야, 말, 언어. 그렇지 않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이 통해야 살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근데 저는 가축병원 가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동물병원에 전에 개를 데리고 몇 번 간 일이 있는데, 야, 개들이 아파가지고 막 건드리면 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개들이 가축병원에 가면 왜 그냥 가만히 누워서 또 견디고 있는지 손도 못 대게 낯선 사람만 보면 막 물려고 하는 개들도 거기 가면 아니 어떻게 그 간호사 아가씨들한테 그냥 걔가 물려고 막 달려들지도 않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얘들은 여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데인 줄 어떻게 알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언어지, 언어. 통하는 언어. 통하는 언어가 세상에서 가장 잘 통하는 언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만큼 잘 통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7절 말씀 보니까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고다 이 말이 라틴어로 갈바리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갈바리아. 그래서 영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갈보리가 갈바리아, 골고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지, 같은 말.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갈보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갈바리아라고 얘기하든지 갈보리라고 얘기하든지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니 어느 하나로만 기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로마, 헬라. 히브리, 로마, 헬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다 통하는 언어가 사람들이 통할 수 있는 언어가 이 세 가지 언어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하니까 히브리어가 통하는 거.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언어가 통하는 거죠. 로마에.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 로마, 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는 종교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는 종교의 언어다.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는 정치와 법률의 언어. 정치와 법률의 언어. 또 하나 헬라. 그러면 헬라는 그때 헬라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그래서 헬라는 문화와 문학의 언어다. 종교와 그리고
법률과 정치,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학과 문화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볼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죄패, 그래서 죄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패를 걸었는데, 원래 이 죄패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목에다 걸고 가는 패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 저 사람 살인, 저 사람 강도, 저 사람 강간, 폭행, 이 죄패를 목에다 걸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갔었다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죄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원래 어떤 면으로는 명함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명함의 역사를 보면 명함의 역사는 루이 14세 때부터 썼다고 그래요. 루이 14세 때에 사교장에서 루이 14세가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루이 15세가 됐을 때에는 그것을 지금의 명함처럼 만들어서 그 명함들을 그때는 동판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명함을 줬다는 거야. 동판에다가. 이게 이제 중국 이런 데서는 명함이 사용되는 것이, 명함을 사용할 때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어디를 방문했을 때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함을 주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가 달라요.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인 거죠.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왜 동방종교에는 이런 십자가를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십자가 위에 있는 그게 뭐냐면 죄패예요. 죄패.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위에 저 죄패가 달려있는 거죠. 죄패가. 그리고 밑에 십자가가 또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원래 그때 당시에 죄수들이 발에 못을 박았지만 죄수들의 못을 박은 발판, 그 발판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갔잖아요. 강도 두 사람 중에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동방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는 저런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동방종교에는.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또 가시는 분들은 동방종교회를 가서 볼 텐데, 동방종교회 지난번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성지순례 가서 저런 십자가는 왜 저렇게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들은 위에 있는 것은 죄패고 밑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저것도 다 언어인 거지. 십자가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특별히 십자가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언어를 잘 듣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빌라도는 이야기하기를 무슨 얘기를, 나는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난 쓰겠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유대인의 왕.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새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왕.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나 정치나 법률이나 문화나 문학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교수를 하면서 그는 불가지론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웰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웰턴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둘이 잘 맞았어. 왜냐? 둘 다 불가지론자거든요.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과 삶에 대한 긍정적 주장들을 비웃었던 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하루는 웰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불쑥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또 그런 미친 소리, 그게 실제인 것처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실제인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 그거 완전 미친 소리다. 무심코 웰턴이 뱉었었던 그 말이 루이스의 귀에 들렸어요. 갑자기 그 말이 들렸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저 웰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미친 소리가 아니라 저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일지도 모르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던 루이스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붙인 거지.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형태로 그것을 붙였는데 오히려 그 조롱의 죄패를 보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죄패를 보고 백부장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애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해요. 회초를 왜 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회초를 드는 거지. 애한테 왜 버럭버럭 소리를 자꾸 지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가 통할 수 있는 언어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말 잘 듣는 애는 엄마 표정만 봐도 애가 지가 알아서 세상 말로 겨. 왜? 말이 통하고도 얼굴만 봐도 엄마 화났네. 그리고 자기가 꼬리 내리는 거야.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자꾸 당하나? 그래야 뭐 말귀로 알아들으니까 세상 말로 매를 벌어. 그러니까 자꾸 맞는 거예요. 맞아도 또 깨닫지 못하고, 맞아도 또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지. 그게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이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 그런데 스스로 생각을 해. 왜 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매를 맞아야 알아듣고, 하나님이 화를 내야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를 알아듣는 방법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 너 사랑한다. 난 널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겠다는 언어,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쉬운 편한 언어를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언어를 알아듣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겁니다. 요즘 내가 알아듣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혼이 나도 깨닫지를 못해.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처럼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한 강도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때로는 가정의 삶의 환경으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아들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형통함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아듣는 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오늘날도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음으로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금식하며 사순절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잠비와 우물파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믿음의 금식의 헌금들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생수가 흘러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데도 이들의 삶에 주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채우시는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잠비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생수가 흐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